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 워치만 니 제14장 복음의 목적. 마지막 장의 출발점으로 복음서의 한 가지 예화를 들겠다. 그 일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서 발생한 일이지만 그것은 역사적인 일일 뿐 아니라 또한 예언적인 일이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3절, 6절, 9절. 주님은 마리아가 지극히 귀한 나드 한 옥합을 그분께 부은 이야기가 복음과 함께 전파되도록 정하셨다. 마리아가 행한 일은 주님이 행하신 일과 항상 동행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렇다면 이 일에서 주님은 우리로 무엇을 깨닫게 하고자 하시는가? 나는 우리가 마리아의 이야기를 잘 안다고 생각한다. 요한복음 12장은 이 일이 그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지 얼마 안 되어 발생한 것임을 우리에게 상세히 알려준다. 우리는 그들의 가정이 그리 부요하지 않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들 두 자매는 가사를 돌보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 잔치에서 마르다는 일을 보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의심할 것 없이 그들은 돈 한 푼이라도 아주 귀중하게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이 두 자매 중 하나인 마리아가 소중히 감추어 놓은 옥합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순전한 나드 기름을 완전히 주님의 몸에 허비하였다. 사람의 사리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너무 지나친 것 같고 그녀가 주님이 받으셔야 할 것 이상으로 그분께 드린 것 같다. 그러므로 유다가 앞장서고 다른 제자들은 거기에 호응하여 마리아를 원망하여 그녀의 이런 행동을 허비라고 생각하였다. 허비함.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마가복음 14장 4절 5절. 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비라는 단어 안에 내포된 의미를 마지막으로 한번 상고해 보라고 하시는 것이라 믿는다. 허비란 무엇인가? 허비는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준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람에게 1실링을 주면 족한데 그에게 1파운드를 주었다면 이것은 허비이다. 만일 2량이면 족한데 1근을 주었다면 그것은 허비인 것이다. 만일 어떤 일을 3일 만에 할 수 있는데 그 일에 5일 또는 1주간을 사용한다면 바로 허비이다. 허비란 작은 일에 비해 너무 큰 대가를 지불했다는 뜻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분수에 넘치게 받았다면 이것이 바로 허비이다. 그러나 주님은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우리가 지금 말한 것을 함께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왜 그런가? 그것은 복음이 전파된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과 같은 일이 그곳에서도 있기를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 뜻은 사람이 마땅히 그분에게 와서 자신을 그분께 허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님께 허비한다는 것에 관해 우리는 두 각도에서 보아야 한다.
하나는 유다의 각도이고 다른 하나는 다른 제자들의 각도이다. 이제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보기로 하자. 12 제자들은 모두 그것을 허비라고 생각했다. 유다는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적이 없었으며 그가 주님께 부어지는 어떤 것도 다 허비라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다. 향유뿐 아니라 심지어 물도 허비인 것이다. 여기서 유다는 이 세상을 대표한다. 세상 사람 눈에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기 위해 우리 자신을 그분께 드리는 것은 완전히 허비이다. 그분은 그들에게 사랑을 받은 적이 없고 그들 마음속에서 그분이 자리를 차지하신 적도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무엇을 드리든지 그들은 모두 허비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만일 누구누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서 상당히 성공했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의 눈에 상당한 재간이나 타고난 소질과 자질이 있는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이런 사람이 주님을 섬기는 것을 아주 아깝게 생각한다. 그들은 이렇게 유용한 사람이 이처럼 허비되다니 라고 말한다. 나 개인의 예를 드는 것을 용서하기 바란다. 주후 1929년에 나는 상해로부터 내 고향 복주로 돌아왔다. 어느 날 나는 몸이 너무 쇠약해서 지팡이를 짚고 길을 걷고 있었다. 거리에서 나는 전에 나를 가르쳤던 대학 교수를 만났다. 그는 나를 찻집으로 데려갔다. 우리는 함께 들어가 그곳에서 한동안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시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나를 쳐다보면서 말했다. 자네가 대학에 다닐 때 우리는 자네를 매우 주시해 보았고 장래 크게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했네. 그런데 오늘 이런 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네라는 말인가? 그는 예리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노골적인 질문을 했다. 내가 그의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큰 소리로 한바탕 울고 싶었던 것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나의 사업, 나의 건강,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나에게 전에 법률을 가르쳤던 이 교수님이 자네는 이렇게 아무 일도 성사시키지 못하고 아무 발전도, 아무 자랑할 만한 것도 없이 계속 지낼 것인가? 라고 묻는 것이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내 몸에 거한다는 것을 체험하였다. 나는 그때 내 일생 중 처음으로 이 말씀의 의미를 참으로 이해했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내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내 생명을 부을 수 있다고 생각하자 내 혼안에 영광이 충만하게 되었다. 당시 내 몸에 정말 성령의 영광이 충만하였다. 나는 얼굴을 들고서 아무 보류함 없이 주여, 당신을 찬미합니다.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택한 길이 가장 좋은 길입니다. 라고 말했다. 나의 교수에게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완전히 허비였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님의 가치에 대한 참된 평가를 갖게 하는 복음의 목적인 것이다. 유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허비라고 느꼈다. 우리가 이 돈을 다른 데 잘 이용할 수 있지 않는가? 이 땅에는 가난한 사람도 많은데 왜 이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자선 사업을 하든가? 가난한 자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사회봉사를 하지 않는가? 왜 실제적인 행동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지 않는가? 왜 그것을 예수의 발 앞에 붓는가? 세상 사람들의 견해는 언제나 다음과 같다. 왜 당신의 생명을 더 가치 있게 쓰지 않는가? 당신은 더 좋은 일을 할 수 없는가?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드리는 것은
너무 지나치지 않는가? 그러나 만일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면 어찌 허비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분은 이러한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내가 그분의 포로 되기에 그분은 합당하시고 내가 그분만을 위하는 것을 받기에 그분은 합당하시다. 세상 사람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말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주님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상관하지 말아야 한다. 세상 사람들로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말하게 두라. 우리는 여전히 온당하게 이 입장에서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다. 참된 일은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다. 내게 대해야 한 것만이 참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당신의 눈이 열려서 우리 주님의 참 가치를 아는 것보다 그분을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다. 유다에 관하여 나는 너무 많이 말하고 싶지 않다. 이어서 다른 제자들의 태도를 보기로 하자. 이는 그들의 반응이 유다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보다 더욱 크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해도 우리는 능히 견딜 것이다.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말한 것들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들은 유다같이 말할 뿐 아니라 거기다가 화까지 냈다. 성경은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무슨 의사로 이것을 허비하느뇨? 이것을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이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가장 적은 대가를 지불하고서 가장 많은 은혜를 얻으려고 하는 아주 일반적인 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하는 것은 이 점에 있지 않고 이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더 많은 일을 하지 않으므로 당신의 생명을 허비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는가? 그들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런 일이나 저런 일을 한다면 인류 사회에 더욱 유익할 텐데 왜 그들은 좀 더 적극적이지 않는가? 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생각은 전적으로 용도에 치중되어 있다. 그들은 어떤 것이 그들의 이해에 따라 충분히 이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유에 근거하여 주님의 종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그들이 너무 적게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만일 그들이 어떤 곳에 가서 어떤 무리들에게 더 큰 환영과 존경을 받는다면 그들의 일이 더 확장될 수 있고 더욱 주님께 쓰임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 일생에서 내게 도움을 가장 많이 주었던 수년 동안 알아왔던 한 자매님에 대해 말한 적이 있다. 내가 그녀와 왕래하는 몇 년 동안 비록 많은 사람들은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그녀는 주님께 쓰임을 받았었다. 당시에 나는 주님이 그녀를 쓰시지 않을까봐 마음이 매우 조급했다. 나는 항상 혼자서 왜 그녀는 나아가서 집회를 인도하지 않고 다른 지방에 가서 사역하지 않는가? 작은 한 마을에 거하니까 아무 일도 생기지 않는다. 이것은 정말로 그녀가 허비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때때로 그녀를 보러 가서 나는 거의 외치다시피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과 같이 주님을 아는 사람이 없고 당신처럼 성경을 산 방식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은 주의의 필요를 모르는 것입니까? 왜 밖으로 나가서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정말 시간과 힘을 허비하는 것이고 돈을 허비하는 것이며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께 가장 첫째 되는 일이 아니다. 그분이 우리가 그분에게 쓰임받기를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또한 하나님은 내가 누구에게 적극적이지 말라고 권하거나 세상의 긴박한 필요를 직면하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관하는 자세를 취하는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금하신다. 여기서 주님도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고 분부하셨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중요시 하느냐에 달렸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볼 때 나는 주님께서 참으로 사랑스런 그 자매님을 사랑하셨음을 알 수 있다. 주님은 그녀를 통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 훈련받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 자매님을 인하여 나는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다. 그러면 비결은 무엇인가? 분명한 것은 베다니에서 주 예수님이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실 때 모든 봉사의 기초를 세우셨다는 것이다. 즉, 당신의 모든 소유에 더하여 당신 자신까지도 그분께 완전히 부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일 그분이 당신에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이것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족하다. 첫째 되는 문제는 가난한 자가 도움을 받았는가에 있지 않고 주님이 만족하셨는가에 있다. 우리는 많은 집회를 인도하고 많은 복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일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을 했는가에 있지 않다. 이것은 그분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아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은 보이는 결과로 측정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께서 가장 관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 있는가와 그분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는가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옥합과 같이 가장 귀한 것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일지라도 내가 말하지만 이것은 십자가를 거쳐서 흘러나온 생명이다.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한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응당 이해할 수 있는 사람에게도 이것은 허비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며 가장 얻고자 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자주 끊임없는 봉사를 그분께 드린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 그분 자신인지 아니면 봉사인지를 발견하도록 잠시 우리의 봉사를 보류하신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마가복음 14장 9절. 주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이는 복음이 이것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이것이다. 복음은 죄인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죄인이 만족된 것을 인하여 주님을 찬미하자.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 만족됨을 얻는 것은 복음에 으뜸되는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부산물에 지나지 않음을 기억해야 한다. 복음을 전하는 주된 목적은 바로 주님을 만족해 하는 데 있다. 나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죄인이 얻는 유익에만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을 충분히 중요시하지 않았을까봐 두렵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다만 복음이 없으면 죄인의 종말은 어떻게 되느냐이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주된 목적이 아님을 기억하라. 그렇다. 주님을 찬미한다. 복음 안에 죄인의 몫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나님은 죄인의 필요를 만족해 하셨고 크게 축복하셨다. 그러나 이것은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항목이 아니다. 복음의 첫째 항목은 범사에 하나님의 아들이 만족을 얻으시게 하는 것이다. 오직 그분이 만족하실 때 우리가 만족할 수 있고 죄인들이 만족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만족해 하는 사람치고 자신이 만족하지 않은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언제든지 그분을 만족하게 할 때 우리는 뒤따라 만족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분께 우리 자신을 허비하지 않는다면 결코 그분이 만족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당신은 지나칠 정도로 자신을 주님께 드린 적이 있는가? 한 가지 알려주고 싶은 것. 곧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허비의 원칙이 곧 능력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유용성을 결정하는 원칙은 바로 버리는 원칙이다. 하나님의 수중에서의 참된 용도는 허비로 측정되는 것이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느끼면 느낄수록, 당신의 재간을 사용하여 절정에 이르면 이를수록, 당신의 일에 종사하면 할수록, 당신은 자신이 사용한 원칙이 주님의 원칙이 아닌 세상적인 원칙임을 발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의 원칙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즉, 그분을 위한 우리의 일이 그분을 섬기는 데에서 비롯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내 말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일을 주의하지 않고 주님 자신을 먼저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가장 실제적인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당신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나는 이 길에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하여 지위와 직책을 버렸고 빛나는 장래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버렸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을 섬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나의 말을 들으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에게 계속 확실한 응답을 얻기 위해 그분을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그분이 나를 사용하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를 제쳐놓으십니다. 이럴 때 저는 어떤 큰 조직 안에 있는 사람을 내 자신과 비교해 봅니다. 그에게도 빛나는 장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장래를 버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여러 사람을 구원시켰고 주님은 그의 사역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는 영적인 면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때로 나는 그가 나보다 더 그리스도인답다고 느낍니다. 그는 그렇게 즐거워하고 만족스러워합니다. 대체 이 길에서 나는 무엇을 얻었습니까? 그의 생활은 매우 좋고 나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는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지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영적 부흥이 있고 내가 만난 것은 각종 번거로움과 복잡한 환경뿐입니다. 이것들은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내 생명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내가 주님께 정말 너무 많이 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당신의 문제이다. 당신이 그 형제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면, 즉 축복받을 정도로 헌신하고 번거로움이 없고 주님께 쓰임받으나 옥에 갇히지 않고 모든 것이 아무 문제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당신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에 대하여 매우 분명할 것이다.
그 사람을 보지 말고 돌이켜 당신의 주님을 보라. 또한 당신 자신에게 그분께서 무엇을 가장 가치 있게 보시는가를 물으라. 허비하는 원칙은 바로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원칙이다. 그녀는 나를 위하여 한 것이다. 우리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분께 허비할 때 하나님의 아들의 마음은 진정 만족을 얻게 된다. 우리는 너무 많이 그분께 드리기만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비결이다. 오,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 제자들과 같이 용도를 추구하는가? 그들은 300데나리온을 가치 있게 쓰려고 했다. 문제는 바로 그들이 계산하고 기록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유용성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분께 주여, 나는 이것들을 상관치 않습니다. 오직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하기를 기다리신다. 미리 그분에게 부음.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에서 8절. 이 구절들에서 주 예수님은 미리라는 단어로 시간의 문제를 언급하셨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새로운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문제가 그녀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에게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오는 시대에 주님께서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을 안다. 그때 우리는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아닐 것이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4장 4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참조. 그렇다. 우리가 해야 할 더욱 큰 일이 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에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배 일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가난한 자는 항상 함께 있으나 그분은 항상 함께 있지 않다. 마리아는 미리 어떤 일을 해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에게 더 이상 기회가 없게 된다. 이것이 기름을 붓는 이 이야기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나는 그날에 우리가 다 그분을 사랑할 것이라고 믿는다. 또한 지금 그분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분을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 모든 것을 그분께 붓는 사람이 가장 복된 자이다. 그렇다.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볼 때에 우리가 다 옥합을 깨뜨릴 것이라고 믿는다. 모든 것을 부어 그분께 드릴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오늘, 바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지 며칠 뒤 몇몇 여인이 아침 일찍 주님의 몸에 기름을 부으려고 했으나 붓지 못하였다. 그 주의 첫째 날 이른 아침에 그들은 목적을 달성하였는가? 그렇지 못했다. 오직 한 사람 마리아만이 주님께 기름을 부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미리 그분께 부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은 그분이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붓지 못했다. 이 면에서 나는 우리에게 시간은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오늘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가에 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분의 귀중함을 보았는가?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그분께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을 보았는가? 우리는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세상에 축복을 가져다 주며 영혼을 구원하며 죄인들의 영원한 복락을 위하여 일하는 것들이 그들이 가져야 할 위치를 넘어서지 말아야 함을 보았는가? 이 일 자체만을 위하여 하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하는 것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이 우리 눈을 열으사 우리로 그분의 가치를 보게 하시기 바란다. 만일 세상에 귀한 어떤 예술품을 높은 가격으로 사들였다 하자. 그것이 1000파운드나 10,000파운드, 심지어 100만 파운드가 될지라도 그것을 허비라고 말할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가치를 낮출 때 기독교 안에 허비의 사상이 들어오게 된다. 전체적인 문제는 현재 우리가 그분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에 달렸다. 만일 우리가 그분을 별로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분께 드린 것이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을 허비라고 느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길 때 그분께 드린 것이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아깝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가장 진귀하고 가치 있는 보배를 그분께 붓는다 하여도 이렇게 하는 것은 수치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마리아에 대해 주님은 저가 힘을 다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주님이 뜻하시는 것은 저가 모든 소유를 완전히 드렸다는 것이다. 그녀는 장례를 위하여 조금도 남겨두지 않았다. 그녀가 모든 소유를 주님께 사용하였지만 부활의 아침에 그녀는 자신의 허비를 절대로 후회할 필요가 없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힘을 다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만족하시지 않는다. 내 말은 우리의 힘을 들여서 그분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아니다. 우리 안에서 주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그분의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장래의 날을 봄으로 우리의 생명을 그분의 발 앞에 두는 것이다. 그날 베다니 집에서 그분의 장사됨은 이미 성사되었고 오늘 우리 앞에 놓여진 것은 그분이 면류관을 쓰시는 것이다. 즉 영광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인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환호를 받으시는 것이다. 그렇다. 그날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그분께 부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지금 우리가 물질적인 기름이 아닌 우리 마음속에 가장 귀중한 것으로 그분께 붓는다면 이것은 얼마나 보배로운 일인지. 그분에게 이것은 참으로 가장 보배로운 일이다. 외면적이고 피상적인 것들은 여기서 아무런 지위가 없다. 이는 이런 것들이 이미 십자가에 의해 처리되었고 또 우리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하여 체험 속에서 이런 것들을 끊어버렸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옥합으로 대표된 우리 깊은 곳에 숨겨져 있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다. 동시에 그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그 옥합을 진귀히 여긴 것처럼 우리도 그것들을 더욱 진귀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들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고 그런 담대함도 없다. 바로 지금 우리 온 존재의 가장 깊은 속에 있는 우리의 진귀한 것을 주님 앞에서 깨뜨리고 이것을 주님께 부으면서 이렇게 말하자. 주여, 모든 것이 다 여기 있습니다. 당신은 이것들을 얻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다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게 된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서 이러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원한다. 향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주 예수님께 부음으로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였다. 향유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참으로 고난을 받는 사람들, 곧 주님과 함께 제한을 받고 주님에 의해 감금될지언정 속박을 풀고 유용하게 되기를 원치 않으며 이러므로 만족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만 찾는 사람들을 만날 때 즉시 당신은 그에게서 무언가를 만질 것이다. 당신의 영적인 감각은 즉시 그리스도의 향기를 감지하게 될 것이다. 그의 생명 안에서 어떤 것이 이미 파쇄되었기 때문에 향기를 낼 수 있는 것이다. 그날 베다니 집에 가득했던 향기가 오늘 여전히 교회 안에 충만하다. 마리아의 향기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주님을 위하여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한 번뿐이나 깨뜨려지고 부어진 옥합으로 인한 향기는 영원히 남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행하는 바나 우리의 전하는 바가 아닌 우리의 어떠함이다. 아마도 당신은 주님께서 즐거이 당신을 사용하시고 또 그분에게서 당신이 받은 인상을 남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차 그분께 간구했을 것이다. 이러한 기도는 정확하게 전도나 남을 가르치는 은사를 구하는 것은 아니다. 그 기도는 오히려 당신을 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해주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에 대한 느낌을 줄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일 것이다. 사랑하는 형제여, 만일 당신이 주 예수님의 발 앞에 모든 것을 깨뜨리지 않고 당신의 가장 보배로운 것을 주님 발 앞에 던지지 않는다면 당신은 결코 하나님에 대한 인상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다. 만일 당신이 이런 경지에 이르렀다면 설령 당신이 외관상 주님께 크게 쓰임받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 속에 굶주림과 갈증을 불러일으키는데 당신을 사용하기 시작하실 것이다. 사람들은 당신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될 것이고 주님의 몸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성도까지도 이 실제를 감지하고 느낄 것이다. 그는 여기에 주님과 동역하고 고난을 당했으며 단독적으로나 자유로이 행동을 취하지 않고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드리는 한 사람이 있다고 느낄 것이다. 이러한 생활만이 인상을 창출하고 또 인상으로 인해 굶주림과 갈증을 불러일으키며 또한 이 굶주림은 그들이 신성한 계시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한 생명 안으로 이끌리기까지 사람들의 추구하고자 하는 갈망을 격동시킬 것이다. 우리 몸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위하여 전도하거나 일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의 갈급한 요구는 우리가 다른 사람 속에서 그분을 갈망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전도를 위해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아주 배불리 먹은 두 사람 앞에 먹음직한 케이크를 갖다 둔다면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겠는가? 그들은 그 케이크에 대해 논의하고 그 모양을 감상하며 만드는 방법과 가격을 이야기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면을 논하기만 하고 그것을 먹지 않을 것이다. 그와 반대로 만일 그들이 정말 배고프다면 그 케이크는 금방 없어질 것이다. 성령의 일도 이러하다.
먼저 사람 속에 필요하다는 느낌을 불러일으키지 않고는 결코 참된 사역을 시작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욕구를 만들어내는가? 영적인 일에 있어서 갈망을 갖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결코 누구도 강요할 수 없다. 우리는 강제로 사람들에게 배고픔을 느끼라고 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인상을 가진 사람만이 다른 사람 속에 영적인 굶주림을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선지자에 대해 수넴 여인이 한 말을 상고하기를 좋아한다. 비록 그녀가 그 선지자를 잘 알지 못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말하기를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열왕기하 4장 9절 이라고 했다. 엘리사가 그녀에게 인상을 준 것은 그가 무엇을 말하거나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엘리사는 다만 거기로 지나갔을 뿐인데 그녀는 감지하고 알아차릴 수 있었다. 도대체 다른 사람들이 우리 몸에서 무엇을 느끼는가? 우리는 사람들에게 총명하거나 은사가 있거나 또는 이러저러한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엘리사가 남긴 인상은 하나님 자신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영향의 관건은 우리 안에 있는 십자가의 역사에 달렸다. 또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십자가의 역사는 내가 얼마나 대가를 지불하는지를 상관치 않고 그분의 기쁨만을 구하고 그분의 만족만을 구할 것을 요구한다. 내가 언급했던 그 자매님이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난 적이 있었다. 그 환경이 요구하는 대가는 그녀의 전부였다. 그때 나는 그녀와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는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다. 그녀는 얼굴을 들고 주님께 주여, 당신의 마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내 마음을 파쇄하기 원합니다. 라고 말했다. 우리 많은 사람에게 이런 말은 낭만적인 감상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참으로 자기의 마음을 파쇄하기를 원했다. 우리가 그분께 항복하고 모든 것을 파쇄하며 그분께 붙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그리스도의 향기를 해방할 수 있고 사람들을 이끌어 앞으로 더 전진하여 주님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 안에 욕구를 일으킬 수 있다. 나는 이것이 모든 문제의 핵심이라고 느낀다. 복음의 목적은 바로 우리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상태를 산출하는 것이다.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이 얻고자 하시는 것을 얻으시도록 우리는 우리의 소유와 어떠함, 심지어 영적 체험에서 가장 보배로운 것까지도 그분께 가져가서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여, 당신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을 잃기 원합니다. 당신의 일이나 당신의 자녀들이나 또는 어떤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만 당신 자신을 위하여 잃어버립니다. 오, 허비됨이여. 주님을 위하여 허비되는 것은 복된 일이다. 기독교계에 이름이 알려진 많은 사람들도 이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았고 심지어 지나칠 정도로 쓰임을 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허비된다는 것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 우리는 계속 일하기를 좋아하지만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옥에 가두어 두신다. 우리는 자주 사도들의 전도 여행을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사도들을 사슬에 묶으셨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고린도 후서 2장 14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요한복음 12장 3절.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배우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바울과 같이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을 때 이 복음의 목적은 성취되는 것이다. 아멘.